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또 나지는 얼굴들을 뵈니까는 기분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지방에 내려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어요. 올해도 좀 이렇게 계속 저기 충청도 쪽에 내려가 있다가 미리 약속을 해놨죠. 해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네,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 미국이라는 데를 꿈도 안 꿨어요, 사실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1974년도에 제가 군대를 입대했는데 그때 정인교회 학생회를 나왔던 제 2년 후배가 김강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김강훈이라는 친구가 같은 해에 제가 군대 가고 얼마 있다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제 첫 휴가를 나올 때 만났어요. 그는 미군복을 입고 나왔고 저는 한국 군인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끼기에 제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군인복을 입고 나서 초라해 보이고 그 친구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그 미군복을 입고 한번 이렇게 떳떳하게 한번 있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 가족 초청을 해야 된대요. 가족 초청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도 또 어떤 뭐 아무것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없지, 대책도 없지, 가고는 싶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그대로 묻어뒀습니다. 근데 딱 20년 만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또 유학생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로 이제는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교회에 내가 스테반이 되겠다. 난 여기서 죽고 난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선포를 하면서 지금 미국 땅에 묻히기를 각오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 마음속에 그 어떤 그 미국을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역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좀 멋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기대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러면 기대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기대하고 싶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큰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의지하고 싶은, 그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고 어떤 사람에게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좀 의지하고 싶겠습니까? 남편을 보면 이제 좀 한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영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누구를 봐도 사실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애들이에요, 애들. 애들을 보면은 이게 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참 어렵고 어둡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들을 보고 이 세상이 어둡다, 너 왜 사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아이들을 기대고 그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우리 한국은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옛날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근데 미국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주로 새로 처음 태어난 아이들을 제일 귀하게 생각해요. 애들 태어나면은 무조건 공짜야. 뭐 불법 체류자든 누구든지 무조건 공짜예요. 그리고 최고로 대접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왕이에요, 안 돼요. 그 아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 아이가 가장 희망이고 가장 꿈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장 최고의 대접을 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은 킹더가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은 정말 최고의 대접을 해요. 오직 하면은 여러분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스쿨버스가 지나가면은 그 다른 차들 쓰죠? 이제는 다 못 가게 하죠,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은 제일 무서운 게 이 스쿨버스가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앞질러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씁니다. 아무리 큰 길이라도 딱 서 있어요. 아이들이 내려서 완전히 다 끝나가지고 스탑 사인이 없어질 때까지 차들은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최고로 공경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요? 미래가 있다, 미래가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뭐 나이가 이제 뭐 내가 뭐 미래를 갖고 뭐 꿈을 가져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뭘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자, 이 꿈은 무슨 꿈일까요? 나이 들어가지고 꿈을 꾼다는 게 무슨 꿈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꾸게 되면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밤에 잠을 못 자. 심장이 뛰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내일 내가 소풍을 간다, 또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장이 뛸 정도로 꿈을 갖고 있다면요, 그건 좀 흥분되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익사이링한 거예요, 아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더 희석돼 버렸어.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미래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교회 와서도 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흥분되질 않아요, 별로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거가 동일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흥분된 그러한 꿈이 우리들에게 다 손을 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예배드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뒤돌아보세요 한번요. 와 계시나 안 와 계시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면 흥분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믿어진다면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 이 굉장한 겁니다 이거요. 근데 그것도 희석이 되어 버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셔요. 뭘 일하도록 자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게끔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 굉장히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요? 교회에 우리가 처음 온 신자들이 왔을 때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뭘 느꼈냐면 아주 예민해요. 처음 온 신자들은. 그랬을 때 뭘 보느냐면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주위 환경을 보지만 실질적인 것은요. 그분 안에 뭐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은 소원을 갖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요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이 교회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집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똑같고 그저 복이나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출세하자 그러고 건강하자 그러고 그거 외에는 없어 특별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흥분됨이 이 교회 안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들어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신자들이 여기 당연히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이 임마누엘 사상, 임마누엘에 대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꿈을 가지고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너희는 망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비전을 갖지 못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또 너희 안에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방장에 행한다 그랬어요. 방장에 행한다는 게 뭡니까?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멋대로 행한다는 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주님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맨날 뭐 불평만이나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안 가고 자꾸 자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충돌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방자히 행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주님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주님의 기쁨이 돼야 할 기쁨을 내가 기쁨으로 찾아버리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 상실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하행세를 가고 있을까? 왜 우리도 이렇게 좀 교회가 흥분된 과거와 같이 교회 오고 싶은 마음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오고 싶은 뭔지 모르지만 교회 끌려서 와서 역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 기쁨 그런 첫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자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비전이 없으면은요 교회는 자꾸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만 닥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아닌 이상 어려움은 계속돼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실망을 해요. 교회 와가지고 실망해요, 다요. 그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와가지고 그냥 끄떡끄떡 졸다가 그냥 형식만 차리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을 만나니까는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자기 물건들을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립니다. 그때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야 한다.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내 생명이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버리고 이 자기들이 부르짖고 있는 신들, 그 신들을 부르짖고 어떻게 해서 했었는지 내 생명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지금 뭐를 주시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소리에 주시하고 있어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야.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 풍랑 속에 두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네가 로마에 가야 하겠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바울과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배를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 살기 위해서 자기 신을 부르짖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방자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 자기 생명만 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교회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절대로 유라굴라 같은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이 정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인교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보는 거 덜 보고, 듣는 거 덜 듣고, 먹는 거 덜 먹자.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하도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 그냥 뭐 뉴스고 뭐고 너무 들려오는 소리가 많으니까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안 들어요. 그냥 뭐 누가 얘기를 하든 간에 들으면 이쪽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려요. 또 하나, 왜 이렇게 TV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 인터넷 TV를 그렇게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냥 뭐 집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키더라고. 다들요. 그거 볼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요. 안 봐도 다 알아 전부 다. 그거 보는 거 줄이고 또 먹는 것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냉장고 보면 꽉 차 있고 벌게 수두룩해. 응? 그리고 또 사다 놔. 그러고 또요. 먹는 것도 줄여야 돼. 이게 다 줄여야 돼 전부요. 그리고 어디에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느냐, 다 끊으세요 전부요. 끊고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춰 보십시오.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 안에 역동하는 게 있어요. 역동하면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소원을 주셔. 그 소원 따라 가게 되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조금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간증을 이제 할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회 힘들지 않냐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목회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사람 한 사람만 속속여도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애들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간에요. 그냥 속썩이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 툭툭 던지고 그러면 막 속상한 게 막 잠을 못 자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고 나서 있잖아요. 이 교인들이 내 양이냐 주님 양이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아이동 켜야 하니까요. 뭔 소리 하든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하나님들은 내한테 무슨 소리 하든 간에 난 주님의 소리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머지 문제는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 해결돼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슨 어려운 소리 들으면 내가 뭘 해결하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냥 안 들어. 얘기하면요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신경 안 써. 전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돼. 그냥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풍랑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막 배 위로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냥 물이 막 들어오니까 막 물을 바가지에다 퍼가지고 버렸을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물을 막 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풍랑에 물이 들어오는 곳을 물을 퍼가지고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방법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사실요. 그런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옆에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깨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 계속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그래.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비즈니스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요. 믿으면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은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풍랑이 여러분들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꾸.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강이요 장래의 소망을 너희에게 주게 하노라. 너희에게 소원을 주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향한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고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의 큰 소원을 두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재앙이 찾아오느냐면요.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고통이 오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가 만든다는 거예요. 지가.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찾아오는 모든 재앙이 다 어디서 오느냐? 지가 잘못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전부요. 물론 잘못해서 오는 재앙도 하나님께서 역으로 바꾸셔가지고 그것을 복되게 하셔요. 틀림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다 어디서 오느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야 전부 다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런 재앙들이 다 뭐냐? 다 사실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상실해 버리는 거야. 함께 우리 동행하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자꾸 상실해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자꾸 소멸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미국의 꿈을 안고 갔어요. 가서 영어 유창하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게 제 꿈이었어 사실요. 근데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못 받고 가서 앉아 있으니까 영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이 뭐 한국 나이로 40에 갔으니까 이게 영어가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 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뭐 그냥 박사학위도 못 받고, 그리고 그 뉴욕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개척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개척하기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미국에 가는 문제, 제가 직장 생활하는 문제, 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저처럼 아마 미국 들어가자마자 9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영주권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만들어 놓더니 개척을 딱 시작해 놓고는 그때부터는 가지고 있는 돈 다 재료로 만들어 놓고 완전 거지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목회보다는 어디에 눈에 쏠리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미국에 보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다 만들어 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깨닫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그때 당시 한 10여 년 전이죠. 우리 장로님 오셨을 때가 한 10여 년 됐었죠. 그때요. 그 교회 규모가 좀 그래도 컸어요. 근데 그게 그때 4,100불 냈습니다. 렌트비를요. 4,100불을 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0만 원 돈을 내는 거죠. 그때 당시도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450만 원 돈을 내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교인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렌트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비 내기에 바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사례비를 못 받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이게 방법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콜택시를 했어요. 그 콜택시에 가서 뭐 하루 나가면 그래도 한 150불, 200불씩 버니까는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게 또 재밌는 거라. 이게 돈 맛에 드니까 있잖아요. 이게 목회보다는 자꾸 이 돈에 이게 집중하게 돼. 그리고 보통 뭐 8시에 나갔다가 한 7시쯤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더 버니까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계속 일하다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돈이 더 되니까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경보다는 돈에 대한 신경이 더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교회가 그 히팅이 이게 어느 날 주방에 들어가니까는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검열을 하는데 이 검열을 그 정기 검열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정기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기 검열 받을 때 원래대로 처음에 있었던 설계대로 그대로 다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고는 지하실에 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걸 다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제가 인수를 받은 거예요. 그걸 다 원위치로 시켜놓고 그 검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위치로 시켜놓은 다음에 다시 이해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3천만 원 정도를 돈을 줘야 돼요. 아니 교회에 지금 돈 100불이 없는데 3만 불이라는 돈을 거기다 내야 된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해 겨울에 성도들이 다 긴 그 속내복을 껴입고 그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 교회 나올 맛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돈 벌러 막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벌써 비전이 없는 거야. 비전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알아요 벌써. 교회는 춥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전부 다요. 목사가 비전이 안 보이니까는 이 교회 벌써 알아요 성도들. 영적으로 다 느낍니다 벌써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지 인간관계로 나오는 거죠. 진짜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떠나다요. 그 결국은 그 가스를 그해 겨울에 그 추운데 성도 몇 사람 앉혀놓고 그리고 그 겨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15,000불 정도 절반만 돈 내고 그 나머지는 천천히 갖기로 하고 가스를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날라오냐면은 교회 건물이 우리 상가 건물이었었거든요. 상가 건물인데 이 상가 건물에 허락 없이 교회를 하고 있다고
그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그 티켓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800불씩 나오더라고요. 800불씩 월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내면 또 이 페널티키를 또 돈을 더 내야 돼, 벌금을요. 이게 속수무책이라 이게요. 결국은 제가 손 털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닫고 다 떠나고 교회 두 가정 남은 두 가정을 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러고 급하니까 자꾸 돈 쪽으로 방향을 돌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거야. 계속 돌아오라고 계속 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안 들어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갔죠?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왜 하란으로 갔을까? 그거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란으로 간 이유는 가나안 땅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러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하란에 머물면서 그런 재산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에 바로 정착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마침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돼 있어요. 마침내 드디어 그동안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던 거야.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이 아브라함도요. 안 들어가고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동쪽을 보면 베델이고 반대편을 보면 아이야. 아이라는 뜻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중간에다가 단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양다리를 다 거쳐놓은 거야. 그러니까요. 양다리를 다 거쳐놓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를 그냥 바로에게 뺏겨버리잖아요. 지금 비전이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데 따라서 가는 거.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보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지금요. 가니까 어떤 사고를 합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 지금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책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됩니까? 바로를 책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해야죠. 아브라함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냐고 바로를 책망해. 야, 이 바로야, 너 그 여자를 바로 보내라. 그래서 바로가 된 것 같으니까요. 그 바로 보내라. 그래서 바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다 재산을 풍성하게 가지고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셔서 내가 너 하늘에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의 땅에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고 말겠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안에다 약속으로 짐승 쪼개서 그 안에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반드시 실현하겠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자녀를 준다 그러니까는 누구를 취했습니까? 하가를 취해. 끝까지 하나님 안 바라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할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끝났어. 너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네 육체로서는 날 수가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그것은 전부 다 은혜로 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그 전 가족들 다 할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아브라함을 저에게 비춰보니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도 비전이 안 보이니까 자꾸 옆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분의 꿈을 안고 달려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을 끝날라 그래. 그냥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다 보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전에 눈이 어둡고 어떻게든 한 이틀에도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만년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는 그 생각뿐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학문이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무슨 가슴 뛰는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나가도록, 그분의 영이 흘러나가도록 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먹고 살기에 바빠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거기다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온두라스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온두라스에 선교를 가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온두라스에 가라. 온두라스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예요. 근데 온두라스에 그때 그 전전에 온두라스 선교사를 하나 파송시켰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온두라스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다음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재정이 그냥 제로야. 그런데 제가 온두라스 선교를 갑니다 선포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선교를 갑니까? 그것도 제가 의료 선교를 간다고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간호사가 몇 명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다 안 가고 한 사람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날짜가 가까이 왔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는데 비행기표 끊을 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 얼마나 조급합니까?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고 주셨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친구가 저희 교회를 나오더니 우리가 온두라스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거 비행기표를 딱 끊어주더라고요. 나오는 그 다음 주일에 딱 끊어주더라고요.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선교비가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품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품을 가져가야 되는데 약품을 어떻게 가져갈까? 인터넷에 보면 무료로 주는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절차가요. 그래서 뉴욕의 그 약국에 찾아다니면서 제가 선교를 가는데 약이 좀 필요하다. 약을 좀 도네이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선교 가신다는데 해드려야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세상에 몇 박스가 약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좀 선교를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발 가게에서 박스로 한 박스 너무 많은가 너무 이게니까요. 재정이 넘쳐나고 물건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결을 배웠어요. 주의 일을 하겠다,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한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이웃에 내 형제들 간에 전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 그냥 너무 잘하니까 아무리 전도도 안 돼. 그런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동생인데 제 구원시켜야 돼요. 제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그 비전을 갖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에게 전도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비전을 갖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려.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우리가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서 가보세요. 저 집이 돈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 집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다 줄 돈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돈도 주시라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옛날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온두라스에 가가지고 우리가 의례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를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멋있게 하는 선교는 처음 봤다고.
근데 여러분 온두라스에 가면 산간 벽지로 들어가는데 동양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그 사람 본 일이 없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서 이렇게 가면은 신기한 거예요. 집을 찾아가니까요. 찾아가서 약도 주고 뭐 손톱 네일 그 아트도 해주고 무슨 뭐 또 청진기 진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신발도 주고 또 크레용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내가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주시해. 전부 우리를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쳐다보는지 처음 몰랐어요. 근데 우리를 다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우리를 다 쳐다보고 우리가 길 건너는 것도 다 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와 이쪽으로 소리 질러도 그거 다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 거기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거기 주민들이 다 알아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야지 그게 진실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아 저들은 예수 때문에 온 사람들이다.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그렇고 뭘 사서 먹어도 그렇고 팁을 놔도 그렇고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약을 주고 모든 물건을 줬듯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잖아요. 그 많은 걸 다 받은 걸 다 헛급이야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여줘야 합니다. 어딜 가서든지 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 이웃에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본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서 여기 예배 드리는데 아 너희들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다. 거기에 큰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귀중하게 여기시지만은 진짜 귀중한 거는요. 저기 지금 너무너무 힘든 내 이웃들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핍박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니까는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를 거기 보냈으면 제가 사마리아 거기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거기 사마리아의 그 빌립 집사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느닷없이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라 그럽니까? 광야 저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쪽, 중간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사가 밑에요. 남쪽. 그러니까 평양, 여기 사마리아, 그 다음에 서울이 예루살렘, 가사라는 데는 저 대전 쪽 되는 쪽이에요. 근데 거기 갑자기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겠습니까? 갑자기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저 아프리카를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동하니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 무슨 뭐 돈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뭘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에티오피아의 그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내시를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갑작스럽게 가사로 내려가라 했을까? 그 내려가는 것도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거기에 내려가. 지금 거기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지나가는 그 순간에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지금 펴고 있어요. 그 피고 있는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빌립이 가서 딱 도착을 해야 돼. 누구의 타이밍입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 빌립 지사를 끌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파송시킨 거예요. 파송시켜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 온두라스에 가니까요, 세상에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옛날에 우리 휴지 없을 때 있잖아, 신문지로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뒤처리하고. 근데 신문지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없으니까 뭘 합니까? 낙엽잎으로 다 하잖아요. 잎으로. 근데 거기는 이 낙엽잎도 이게 시원치 않은가? 그러니까 주식이 옥수수니까요, 옥수수 대로 뒤처리를 하더라고, 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산더미가 쌓여있어, 이렇게 뒤처리. 아, 다음에 올 때는 화장지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살면서 주님을 다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들을 동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들을 우리가 역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 지금 우리 안에 같이 같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하나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족도 있고,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자녀들 뭐 주시겠어요? 다 한일이 약하니까 전부 있을 때 다 쓰세요. 전부 다 주님 위해서 다 쓰시라고. 일부러도 남겨놓지 않고 다 쓰세요. 쓰면 샘수들이 또 나옵니다. 그냥요. 더 많이 나와. 주님 위해서 쓰심, 주님 위해서 그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거 그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거예요, 바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리듯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흥분돼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아, 주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나라는 여자가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그 남편인 그 엘간한테 참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첩을도 좋아하고, 첩이 또 얼마나 약을 올려요. 그러니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왜 들으셨을까? 왜 그 한나의 기도가 열심히 기도해서 들었을까? 그렇게 기도를 들은 게 아니고,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첩을 뒀어. 뭐가 잘못된 거죠?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말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이야 그냥 뭐 뭐든지 다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목회자, 정말 말하자면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막 썩어버린 거야, 다요. 그 사회가 질서가 엉망진창이고, 엉망진창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아, 정말 필요한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되겠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을 낳혀주십시오, 나한테.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주님과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자,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으면은, 그러면 큰아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건 뭐 왜 기다려? 저런 저렇게 방탕한 아이를 갖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고 있다면은 그 마음을 이 아들이 알고 아마 동생이 찾아갔을 거예요. 야, 들어와라. 아버지가 너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은 그것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해가지고 손잡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냥 이대로 가지 마시면 안 돼요. 진짜 이제 여러분 여기 뭐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60대면 있잖아요. 20% 내지 25%다 쓰러져. 그죠? 70 넘으면 이제 한 50% 이상 다 쓰러지고 80대면 80% 쓰러져요. 이제요. 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죽어가는 영혼 여러 살리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여기 안에 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역동하도록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자꾸 옆길로 가고 과거로 돌아가요. 그때가 좋았는데 돈 벌러 다니고 그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자꾸 휩쓸려가지고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돈벌이 하는 것 때문에 그 돈 하다가 돌아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아닙니까?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흥분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그 사람 붙들고 천국에 가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